소개를 받으니까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인물 받으신 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유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불자다운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전에 부처님께 또 가르침에 또 상가에 귀의하는 귀의문을 읽고 또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하시고요. 삼기 모시겠습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에 여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성스러운 가르침, 분별이 없어 평등하고 생멸이 없어 진허공에 이르는 거룩한 가르침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청정한 심체를 이루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귀한 참모임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삼옥갈마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는가?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언어를 하셨는가?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행위를 하셨는가? 이로써 삼옥갈마는 거룩하게 완성되었고 나는 그대들에게 제가 청정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굿살람. 아직도 이것을 암기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삼기는 실생활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암송이 되거든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적으로는 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작 새로운 초보 불자가 여러분에게 삼기를 왜 하는 것인지, 삼기 각각의 붓다와 담마와 상가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삼기의 문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바로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 법당에 오셔서 또 다른 여러분들의 원찰에 가셔서 법당에 붓다에게 경배를 할 때 우리가 삼배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기억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절을 하면서 첫 번째 붓다에 대한 삼기의문을 외우시고 그리고 절을 하고 두 번째 절을 하시기 전에 담마에 대한 경문을 외우시고 절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가에 대한 경문을 외우시고 절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삼기의를 반듯하게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불자분들이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리면서도 그 삼기의 개념이 없이 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 절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보면서 부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원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삼귀는 삼기의지 기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기원하는 것은 삼기의를 모신 뒤에 무릎 꿇고 앉거나 정좌하고 앉으셔서 자기의 바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수습되거나 완성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적인 것도 잘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합장하고 저와 함께 이 경론을 암송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훌륭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라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담마 자기 정화를 위해서 하실 때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작 붓다의 사유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붓다가 말하는 사유, 올바른 사유는 무엇인지를 배워놓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붓다는 쌍유따니까야 위방가수따, 그 분별의 경이란 경인데요. 거기에서 8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사유인데 그곳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욕을 여인 사유, 즉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생각. 두 번째가 분노를 여인 사유, 화내지 않는 생각.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여인 사유. 쉽게 말하면 행동, 언어, 생각 모두가 다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통칭해서 올바른 사유, 쌈마 쌍까빠, 즉 올바른 생각을 할 때는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붓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붓다는 그렇게 살라고만 하고 정답을 얘기하지 않은 것일까? 놀랍게도 정답을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탐욕을 비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오지선다형을 내볼까요? 범부, 수행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붓다. 탐욕을 내지 않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보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보살이라고 답을 하신 거에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붓다. 자, 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도 저도 아닌 분. 네. 탐욕은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또 청정한 탐욕인지 혼탁한 탐욕인지 그 차이지, 시방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은 다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은 붓다 한 분밖에 없죠. 그렇다면 시방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세계의 대상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범부, 저희들 같은 수행자, 그 다음에 수행자 중에 6개의 천인이라고 하는 성문승,
그 다음에 색계의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아라한, 연각, 그 다음에 무색계천의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보살에 이르기까지 다 중생입니다. 즉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는 전부 다 구제 대상에 불과해요. 그들은 누구나가 다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혼탁한 탐욕은 범부 중생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옅은 지혜에 대한 탐욕이 강한 것이 성문성, 그 다음에 무루의 경지, 나는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생각에 탐욕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의 탐욕을 갖고 있는 것이 연각 가라아니고, 나는 일반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모든 것을 해탈했어 라는 견해의 탐욕을 놓지 못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전법륜경에 보면 당신이 수행을 완성을 해서 보살지, 해탈을 완성하고 보살지에 이르렀을 때의 그 감흥을 붓다는 설명을 합니다. 즉 내가 안 모든 것들은 매우 어렵게 완성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말했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범부들이 존재할까? 그렇다면 자기가 굳이 얘기해 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면 피곤한 것은 나만 피곤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죠. 그게 해탈했다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붓다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는 범천 싸움밭이라는 범천이 나타나서 보살이여 당신의 소리를 알아듣는 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붓다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실제적으로는 보살 스스로가, 고타마 보살 스스로가 내면의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해 말아? 해 말아? 라면서 자기의 내면의 갈등 속에서 있었던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이것을 알아듣는 이들이 존재할 거야. 내가 잠시 동안 해탈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를 깨닫죠. 그러고 나서 설법하러 떠납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이 고타마는 석가모니 붓다가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탐욕은 붓다가 되기 전까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을 어떻게 정제할 것이며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것을 가르쳤죠. 탐욕을 가리키는 것은 똑같은 탐욕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절하려면 항상 나타난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붓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붓다는 무소유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교의 용어를 기억하면서 무소유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인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자 문어권에 살다 보니까 없을 무자에 소유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한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무소유라는 한자는 붓다가 말하는 무소유를 음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무소유는 나타난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사유, 이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수능이 또 오는데, 내 자녀들이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인가를 목표를 했는데 수능 점수가 놀랍게도
작게 나왔어요. 재수하는 사람은 탐욕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점수를 수능할 줄 아는 것이 무소유적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가 내가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 만큼 낮게 나왔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 뒤부터 찾는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 수능 점수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을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훈련되는 사람은 위기에 어떤 봉착을 할 때마다 늘 이런 올바른 사유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야. 엄마가 야, 너를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재수해. 재수해서 다음에 꼭 그 대학을 가야 돼. 이거는 탐욕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꼭 그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까요? 제가 이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대다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일을 늘 해왔던 아이들이에요. 이 애들은 어느 단계에 접어들면서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을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어지죠. 그때부터.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부모님은 계속 부모님의 의견을 어떻게 쓰든지 설득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려고 하죠. 무언가를 상대를 자꾸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뭐라 하죠? 자기화 시켜가는 것. 상대를 설득해서. 예,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놀랍게도.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이 탐욕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기르고 싶겠죠. 당연히.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했는데도 이런 모습이 된다라면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붓다의 가르침인 무소유적인 삶을 사시는 방법이고 탐욕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이런 탐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습관을 가지시면 항상 행복합니다. 왜? 결과에 순응할 줄 아니까. 두 번째, 분노를 여인 사유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붓다는 또 설명을 했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분노에 조절하는 방법을 딱 하나 알고 있는데 참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는 참을 인자를 3개를 쓰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참는 것을 익숙시켜 왔습니다. 근데 붓다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억과는 정반대죠. 왜 그럴까? 참는다는 것은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억눌려지는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참죠.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든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참을까요? 안 참습니다. 참는다는 존재는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에서 상대보다 내가
힘이 들고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굴복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인욕이란 얘기를 불교에서 할까? 번역에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빨리어 사전을 한번 사가지고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욕바라밀이라는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을 얘기하고 금강경에서도 인욕바라밀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그 인욕을 빨리어로 깐띠라고 얘기해요. 깐띠. 근데 그 깐띠를 사전을 찾아보면 번역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욕, 하나는 관용, 하나는 이해. 인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상처를 입는 과정이에요. 관용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누군가는 한 사람 상처를 입습니다. 베품을 당한 사람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평등이 위배되어 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한없이 베푸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가슴에 맺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나 참아서 생긴 그 사람이나 어느 날 크게 성공을 해서 막강한 힘을 재정적으로, 권력적으로, 명예적으로 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찾게 되죠. 그 녀석 한 분 만나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욕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기본 인간의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불교적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이해는 조금 전에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 일어나는 탐욕을 다음번에 그만큼의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는 무소유라고 했는데, 무소유는 나타나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수용하는 힘을 길렀을 때 가능한 겁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뺨을 한 대 맞았을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뺨을 내가 왜 맞았을까요? 하도 오래전에 배운 거라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는 시공간의 교차점에서 항상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시공간의 교차점을 빨리어로는 꽃띠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공간에 뺨을 맞는 순간에 때리는 사람이 있었고 맞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 순간은 꽃띠인 거죠. 그러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남이 가라고 간 게 아니라, 누가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걸음물을 통해서 그 시공간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원격적인 모습으로 살펴보면 내가 그곳을 가지 않았더라면 뺨을 맞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날라와서 때렸을까요?
아니죠. 나 역시 그 뺨을 맞는 그 일에는 나 역시 동조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붓다는. 배우자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끝은 이혼이에요. 그게 능사일까요? 아니죠. 만났으면 남모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불만족이죠. 상대에 대한. 누가 선택했어요? 그 상대를, 불만족스러운 상대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나죠. 본인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면 내가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붓다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화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참느냐, 또 관용을 베푸느냐, 그 또한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인연과의 연,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깨닫는 것.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걸 계산하다 보면 화나는 게 없어지고, 지나고 나면 그때 화내지 못한 게 상대가 욕했을 때 같이 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화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훈련을 여러 차례 하시다 보면 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 끼어들고 막 위협 운전을 하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죠.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훈련을 하시면 화가 나지 않고 그냥 둡니다. 바쁜데 끼어드는 차들이 많죠. 그걸 안 끼워주고 내가 앞서 본들 차 한 대 차이에요. 1분도 안 걸립니다. 빨리 가는 것이 순식간에 하루를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부끄럽죠. 근데 어느 날 그래 낄 사람 다 껴. 놔도 본들 그 녀석도 빨리 못 가요. 근데 다행히 요즘 그렇게 내가 양보를 해서 미리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 양보를 해주잖아요. 들어와서는 고맙다고 시그널을 보내죠. 반짝반짝반짝. 그럼 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안 껴주려고 부쩍부쩍부쩍해서 어쩔 수 없이 껴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나는 기분도 나쁘고 상대도 보란 듯이 감사하다는 시그널을 안 보냅니다. 왜? 지가 이겼거든.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는 내내 뒤 번호판 보고 번호도 좋지도 못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뒤에서 계속 자기 분풀이를 하지만 속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나는 일이 생겼거든. 화난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이 화가 왜 났을까? 왜 이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라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게 붓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게 다 내 것으로 수용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법문을 이곳저곳에서 해보지만 많은 분들이 차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 착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참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속상하다는 거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줄 알아요. 누가? 붓다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그 인연이 나도 일조를 했구나를 알아보자는 거죠. 한국의 시자만 불편한가 했더니 외국의 시자도 다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드라마나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불편한 시를 만나는 것도
누구를 선택해서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 내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너그러운 자애심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자비를 빼고는 불교로 말할 수 없잖아요. 불자이면서 자비를 실천해 보지 못한다면 눈 감을 때 억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의 불편함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들이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면 가족들로 인한 불편함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해 학생만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 학생이 이 다음에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떡할 거냐. 또 그 아이를 비난할 거냐. 여기에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있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생에 나의 과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가해자라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교도소 교화위원만 한 20년 가까이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나이도 있고 기력이 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아서 내려놨는데 이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손주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그 범죄자 낙인이 한번 딱 찍히면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일에 의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한번 갇혀보잖아요. 그 뒤부터는 그 말을 안 해요. 왜? 자기도 유치장에 갇혀보니까 아, 이렇게도 범죄자가 되는구나를 경험하고 난 뒤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가 다 착해요. 보면 실수한 거예요. 다만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실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대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붓다는 설명을 해요. 어리석지 않은 사유를 하려면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수를 했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붓다가 말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듬어야 될 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인데 탐욕은 나타나는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훈련을 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그 현상에 나도 일조를 하고 있었구나를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줄어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나중에는 훈련이 잘 되면 분노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 말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되뇌고 계시면 붓다가 말씀하시는 가장 올바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시간에 아주 회장단이 시간을 꽉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밥도 굶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그
붓다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